예, 우리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예, 시편 90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의 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하는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예. 제목은 어쩌다 어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에서 말한 대로 TV 강연 프로그램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이 제목에 격하게 공감되는 것은 저 역시 어느샌가 어른이 되었고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요구받는 자리에 있더라는 거죠. 아직 그런 책임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미성숙하고 부족한데 이제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21세 성인식을 거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연애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큰 책임 없이 총각 행세, 처녀 행세하며 살아도 되죠. 그러나 그러다가 22세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엄마 아빠 소리를 들으면서 점점 책임이 중다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나의 모습과 또 어른으로 요구받는 이런 괴리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른이 되어가지만 또 그렇게 인정받고 있지만 우리 안에 미성숙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미성숙한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남에게 들키지는 않았지만 나만이 아는 미성숙함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90편은요 모세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는 그의 말년에 기록된 시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 쓴 시이라는 것이죠. 즉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큰 어른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시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연대기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처음 40년은 궁정에서 삽니다. 물에서 건져 올려가지고 궁정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40세쯤 돼가지고 자기 동족을 구한다고 로마 병사를 죽여버리고 살인자가 되고 쫓겨나게 돼요.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원치 않지만 도망자 신세에서 광야에서 40년을 또 보내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40년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 모세를 다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셔서 출애굽하는 데에 우두머리로 삼으셨죠.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지금 모세가 장성한 후에 지금 40세쯤 된 거예요. 사실 20세만 돼도 우리는 어른이라고 하는데 40세쯤 되어가지고 장성한 후에 이제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 동포를 돌아볼 그 기특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란 거죠. 그런데 이 40세 때 뭔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좀 어른으로서 행세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그냥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째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40대 때 일어났던 일이야. 40대 때 이제 좀 어른으로서 뭔가 좀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서질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쩌다 어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아닙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분쟁이 많아요. 무엇인가 내가 어른으로서 참 해봐야겠다, 교회에서 또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해봐야겠다, 기특한 생각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부딪힘들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이런 부딪힘과 갈등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동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움직임도 없는 공동체에서는 분쟁이나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고민은, 이런 갈등은요,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무엇인가 좀 해보고자 할 때 생기는 거죠.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 충돌이 일어나는지. 고상하고 기특함으로 출발해서 싸움과 반목으로 끝나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전도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교사도 하지 말고 교회 어떤 사역도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리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럼 갈등도 없잖아요. 관계의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존재로 되어져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주님의 장성한 하나님의 교회라면 장성한 분량을 요청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운동해야 건강해지고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40의 나이에 어른으로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만 당하고 도망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는 동안 그 광야에서 드디어 모세는 장성합니다. 그 광야에서 드디어 진실로 어른이 됩니다. 그 어른됨의 증거가 오늘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먼저 오늘 시편의 구조를 보시면 1절에서 17절에서 12절, 13절이 바로 오늘 시편의 꼭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쭉 내려서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 1절과 2절은요, 다시 처음으로 올려주세요.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데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되기 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부터 11절까지는 상대적으로 인간의 유한한 속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속성에 비하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티끌이란 사실을 안 거예요, 여러분. 4절, 주의 목전에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그 시간에 보면은 정말 찰나라는 겁니다. 한순간.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예, 풀 같다. 또는 꽃 같다. 이렇게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7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 지나가는 이 인생은 마치 하나님의 노여움에 사라져가는 것 같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노여움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진노를 행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유한한 존재가 된 이 모습을 진노와 노여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세월에 장사가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생의 절망적인, 극단적인 비교인 것이죠. 세월 앞에 건강한 육체도 필요 없습니다. 사라져 버리죠. 여러분들의 그 예쁜 얼굴도 어느새 주름이 져가고, 오늘 하준이가 내 얼굴 보면서 쭈그리라고 그러는데, 예, 이렇게 잘생긴 얼굴도 시간이 지나면 쭈그리로 변하고, 수백억 자산도 세월 속에 좀이 나고 녹이 쓰는 거고 남의 것이 되고요. 권력도 명예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무엇이 지혜입니까? 12, 13절 우리의 연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손가락으로 세어보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인생의 참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주님 앞에서 까부는 거예요. 까부는 거. 그래봐야 티끌이고 그래봐야 먼지고 바람이 훅 불면 날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예,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40세 모세가 자기의 위치와 힘을 과신하여서 능력을 과신하여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문제만 일으켰습니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만 짊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80세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자기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나이는 언제일까요? 문제를 다시 낼게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덤벼드는 나이는 언제일까요? 1. 미취학 1세부터 7세. 2. 초등학교. 3. 중고등학교. 4. 청년기. 언제일까요? 몇 번? 몇 번이죠? 1번이에요. 우리 로아 보세요. 우리 소망이 보세요. 하준이 보세요. 구름빵만 있으면 날아갑니다. 빨간 망토만 메어주면 하늘로 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뭐 실제로 아파트에서도 막 떨어진다고 그랬대죠. 여러분, 미성숙할수록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숙,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분쟁이 됩니까? 자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특한 생각으로 어른으로 시작했지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 그런 일은 없거든요. 이 시를 쓰고 있는 모세는 어른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짜 어른이 된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먼지 같은 인생이 들풀처럼 들의 꽃처럼 잠깐의 티끌이는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13절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실제로 모세는 지금 13절에서 주님 나 항복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처럼 자기의 무능을 고백함이 어른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전능함,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은 미성숙입니다.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이 혹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우리의 능력을 과신하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직 미성숙해서 그래. 이해하자. 이렇게. 이런 어른들의, 이런 진짜 참된 어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자, 한번 또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꾸 피곤해들 하시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한국인 여자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민수기. 민수기 12장 1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이 이때 나옵니다. 구스 여인은 이디오피아 여인입니다. 굉장히 억센 여자, 다루기 힘든 여자라는 상징이 바로 구스 여인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 자기 분명한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구속사적인 내용은 다음에 설교하기로 하고, 이 일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내용이죠. 2절의 내용 보면은 너만 지도자냐? 너만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3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굉장히 온유했다는 것이죠.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였다는 것입니다.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잘못을 빌미삼아 권력 암투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모세는 그 비방을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2장 4절에서 9절까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준이가 할아버지 이렇게 쳐다보듯이, 누가 뭐라고 막 혼내면 하준이가 할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보듯이 이러는 거예요. 맞대응하지 말고 성급하게 나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이 모습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어른으로 살 수 있다는 거, 되게 역설적이고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무릎을 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만 이 땅에서 어른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어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준이의 그 담대함의 원천은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금주에 우리 이윤경 자매님께서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어떤 문자냐면 이완배 기자의 책 이야기를 같이 나누셨는데,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착한 행동은 도덕성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바쁘냐 바쁘지 않으냐, 이게 시간적으로 좀 넉넉하면 도울 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나름의 해서 그 책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여유 있는 삶이 연대의 조건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도울 수 있습니다. 주머니가 넉넉해야 어깨를 부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그 본문의 해석이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의적인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 우리가 넉넉함이 있을 때, 넉넉할 때 우리가 무언가 이런 풍성한 나눔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 성도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유할 수 있는 것은 그 온유함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착함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원천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자각할 때 우리는 온유할 수 있고 착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두려워 떨고 현실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열왕기하 6장 17, 14절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종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이제 탄식하는 거죠. 절망하는 거죠.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예.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각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현실의 삶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현실의 삶은 참으로 두렵고 굉장히 위중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살아갈 때는 전혀 두려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온유함의 원천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함의 원천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착함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도, 내가 손해를 보고 살아도 나는 그 넉넉함을 잃지 않을 그 충만한 원천이 내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각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나 담대하고 풍요롭겠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의 결실을 감사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절기이죠. 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원천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각함으로써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각이 없는 자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이런 자각이 없는 감사는, 이런 자각이 없는 사람들의 감사는 내게 좋은 일, 내게 형통한 일, 어떤 그런 일들의 결과를 따라서 감사할 뿐이지 결과가 좋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에게 감사의 원인은 현실밖에 없거든요. 자신에게 일어난 결과가 전부거든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감사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각 없는 감사는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무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키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강하여서 잘 먹고 잘 살다 그래다 갚다, 이게 무슨 감동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하고 죽었다, 이것이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건강치 못하였지만,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깨닫게 되어서 감사하고, 사업에 실패하여서 낙심하였지만 그때 내가 잃어버렸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여서 감사하고, 가시 같은 인생이고 가시에 찔리는 인생이었지만 장미꽃 같은 영광이 있으니 감사하고, 이 모든 역경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이 신자의 파워이고 능력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여러분, 과거의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추억이고 감사겠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일들을 잘 생각해 보면 슬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추억으로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니까. 우리의 삶의 원천, 우리의 에너지의 근거는 우리의 삶의 결과, 현실의 결과가 아니고 나와 내 옆에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에는 향기로워서 감사하고, 가을에는 고독해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생각해보니 어느덧 눈물이 사라졌네, 감사하고, 그래서 언제나 평안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원천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온유의 원천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착함의 원천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정말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에 무릎을 쳤는데, 여러분 같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서 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미성숙함으로 나가서 이 땅에서 성숙함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쭉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5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의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아멘. 19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꼬마들만을 이야기한 거겠습니까? 이 아이를 통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어른이 되신 여러분,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자신을 발견하여서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어쩌다 어른이 된 것은 우리가 아직 미성숙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른 대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라도 모세의 경우와 같이 난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내 힘과 능력, 내 감정, 성품으로 즉각 대응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물끄러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고 온유의 원천이 되시고 착함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 땅에서 참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